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아직 안 했지? 아직 아니야.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잠시만요. 왜 이렇지? 아까 부른 거 아닙니까? 391장인데 그대로는 죄송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너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너희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너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녕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너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너희를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너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주님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 아들이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또 사역 현장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일어나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은혜의 강가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내 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며 위로해야 될 아버지의 성도들입니다. 행여 종의 부족함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잘 돌아보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회장님과 김강하 성도님 아버지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버지 더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회복하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버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의 복을 다하시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은혜 강가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서인은 집사님이 이걸 빨리 하자더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과 같이 우리 경화성들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일체의 비결. 그렇습니다. 뭔가 특별한 비결, 승리할 수 있는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국제 뉴스를 인터넷으로 제가 많이 보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과거 20년 전에 9.11 테러가 있었더라고. 그게 20년 됐더라고 벌써.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수천 명을 희생시킨 그 이슬람의 근본주의자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결국 뭐 사살당했죠. 그분의 글이 실린 거예요. 이분이 일대가 뭐냐면 예멘의 부호였던 빈 라덴의 아버지가 10대 초반이었던 라덴을 이제 옥스퍼드 영국의 대학에 서머스쿨로 보냈어요. 거기서 이 친구가 스페인 여학생 2명과 사귀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영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15살짜리 사촌과 첫 결혼을 하고 아내를 5이나 두었으며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한 유언을 미리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절대로 너희들은 알카에다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살한 그 미국의 그 특공대들 있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안 죽으려고 아내들을 앞세워서 숨어 있다가 죽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늘 그걸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또 여러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체험제를 사용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이는 것만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은 알 수가 없다. 모르는 나중에 하면 충격을 너무 세게 받아서 우리가 죽는 거야. 충격을 받아. 설마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시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국민들을 현혹하고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들은 테러범들이잖아요. 죽으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참 어떤 느낌. 그 아들도 결국은 2019년에 사살을 당했더라고. 그 알카에다에 가담해서. 이들이 왜 그런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걸릴 수밖에 없었을까?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한국 실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사실은 마태복음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살펴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찾았는데,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되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 요셉.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다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을 이루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18절에서 2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가 주목이 되고 요셉이 주목이 되는데, 자, 성령으로 잉태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뭐 성탄절만 되면 하는 이야기잖아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필요로 했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여러분 장군도 아니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누구에게 보내? 가장 연약한 자지만은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잖아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런데도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다윗의 자손아 하는 것은 예수님에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칭호를 성경이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때 여러분 누구에게 보내고 얼마나 신중하시겠냐면, 얼마나 살펴보았겠냐면, 얼마나 한 번도 못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를 1년, 2년 봐서 안 됩니다. 한 20년 보고 평가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0년을 보고 나서 한 목사가 잘못됐다든지, 그렇지, 왕궁의 공주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것이 길들여져 있고 너무나 가짜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진짜를 보는 눈들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왔어.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누구에게 그렇게 일들을 맡길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할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해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백성은 가난합니다. 사는 것이 너무 참 진짜 아침에 놀러 가보면 말이죠. 나가자 하면 김밥을 사고 미소시루라고 된장국 한 개에다가 뭐 아침부터 커피 한 잔 빵 한 개지 가난해요. 사는 것이 옷도 보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딱 짧은 거 입고 운동화 신고 하이 선생 이러고 다니지. 우리는 뭐 진짜 대통령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옷 입고 다니는 거 차도 얼마나 큰 차를, 그거는 쫓겨난 차 타고 뻥뻥뻥뻥 다니고 놀러 나가는 거 없어요. 외식 그런 거 없어요. 그 나라는 세계 최강국입니다. 우리 한국은 뭡니까? 나라는 가난한, 백성은 전부 부자들이에요. 사는 거 보세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화장품 하나 보세요. 일본에 그죠? 재벌들이 하는 화장품 우리 다 바르고 살잖아요. 먹는 것부터 차 봐보세요. 전부 대부분 외제차고, 이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를 해도 말이죠. 사는 것이 보면 최고 부자입니다. 제가 왜 일본 이야기를 하고 한국 이야기를 했냐면은 한국 교회를 보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인데 성도는 가난하다. 근데 그게 마음 아프다. 일본 꼴이야. 교회는 가난해야 돼. 성도가 부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향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갖다 퍼붓지 말고 여러분이 복을 받았어.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붓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만나고 있으니까 뭐 비슷한 것 같아도,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밥 먹는 것 같아도 각기 다른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 남이 알든 모르든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각자 나름대로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저도 매일 정도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어제도 만나서 몇 시간 이야기하고 막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빅팀 어프로치,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피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피해고 죽는 것도 피해다. 가난한 것도 피해, 실패도 피해, 병드는 것도 피해, 헤어지는 것도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가 돼 있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이것 때문에 그럴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걸 너무 잘 찾아내는 거예요. 상황이 변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으면 웃었다가 나쁘면 울었다가 상황에 따라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은 언제나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다. 빅팀 어프로치, 피해의식. 내게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 도대체 내 생은 어디에 있느냐?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이 첫째. 두 번째는 여러분 러닝 어프로치. 러닝이니까 달리는 것 아닙니까? 항상 수련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자세입니다. 모든 경우에 배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나에게, 왜 내한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난 오늘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우리에게 배울 것 하나를 찾아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네. 어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에게 참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전 잘하는 분이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대접 잘 받고 막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그분이 뭐 진짜 귀한 뭐 약을 주시더라고. 주시면서 막 그냥 안 그래도 150살까지 살겠는데 이거 죽도 안 하겠다라니까 뭐 무슨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은 걸 주시더라고. 그럼 뭐 한 보따리를 주시더라고. 그럼 막 몇 수십만 원치를 주신 거. 그래, 이거 나는 안 먹어도 오래 살겠는데, 뭐라도 목사님 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겸손하게 목사님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면 맞더라고. 그러면 생각, 그렇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이랬더만, 그렇죠.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너무 옥십한. 그래, 아직 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아직 오지 마세요. 저는 특기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오라는 사람은 아무나 오라 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배우고 또 배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리딩 어프로치입니다. 주도적인 자세로 사는 것, 창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때문이다. 어떤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네 손에 달렸다. 잘못되면 네 탓이다. 아버지 뭐 내 보고 그러냐. 근데 그게 자꾸 들리면 말이죠. 국가의식이 생기는 개인주의 의식은 내 생각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이 그런 의식을 심으면은 자꾸만 듣는 소리 들리면은 나라를 위해서 이래야 되는데 뭐 좀 월급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 집이나 아파트 한 개 떠서 이런 거는 때려야 돼. 여러분 남 때문에 내가 보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힘들어할 사람이 없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질 뿐더러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질. 이게 주도적인 리더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내가 울어지고 누군가의 실패 때문에 내가 가슴이 저려지고 그래서 누군가를 또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 보면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선생님 누구를 이제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찼겠습니까? 그걸 아무나 버렸다면 그걸 마리아가 이래가고 이럴 줄 몰랐다 하고 막 온데 떠들고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보기는 몰라. 끝이지. 또 다음에 또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 오늘도 주일날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나를 찬양하는 거 누구에게 은혜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 때 그죠? 요셉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의 아픔을 도리어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내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이야기냐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옛날에는 막 이거 막 붙여놓고 제일 많이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막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맞습니다. 너무나 도가 통한 사람 같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거 여러분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어찌 보면 도사잖아요. 도사.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거는 여러분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쉬운 편이다.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교만하지 않기는 그래도 쉬운 편인데 부자라도 그저 겸손한 표현 들어있어요. 가난하면은 원망해진다 이런 거죠. 아프니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하면 교만하기 쉬운데 가난하면은 원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난하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할 때는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부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데도 기뻐하고 그리고 부자이면서도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보면 인간이 좀 돈 있는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만나면 겸손한 사람 참 어렵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겸손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은근히 목이에요. 목사 나 이런다 목사. 옛날에 찔찔 울 때는 언제고 참말로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쉽고 그저 원망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부하다고 금방 떨지 않고 출세했다고 거만하지 않고 스스로 예를 지킬 줄 아는 이것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의 예입니다. 이게 공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것보다 더 깊은 도사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가난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자족한다. 사실 이거 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그런 찬송했던 사람 아닙니까? 야,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어떤 조건에도 초연하고 매이지 않고 종속되지 않는 진짜 자유인된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자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든 가난하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다고 힘들고 인상 꾸개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혀 이 사람이 정체를 우리 죄송합니다.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포크페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얼굴 보고 포크를 하는 사람이 얼굴 보고 합니다. 폐를 덮어놔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집단이 감추려고. 그래서 전혀 좋은 폐가 있어도 상대가 몰라야 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는 손동작 하나, 눈떨림 하나 보면은 그 사기꾼들이 눈이 이렇잖아요. 사기꾼 눈 보면 사기꾼이 어쩔 수 없어. 거짓말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째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둘째는 뭡니까? 누구 덕분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이라고만 것이 아니라 진짜 모든 것을 가능하게 이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덕분에. 그러면 늘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야. 네 때문에 이러면 거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야. 아무리 내가 잘해주고 100억을 줘도 네 때문에 하면 사람이 사라지는 거야.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네 때문에 하면 다 사라지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돼? 당신 덕분에 오늘 내가 있다는. 오늘 바울의 이름은 성숙한 인격은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말하는 첫째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웠다. 참 오늘 우리 경아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 참 안 왔으면 못 잘 뻔했네. 여기 이쪽 완전히 처음 밀 될 뻔했네. 여기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과 자족을 배우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런 것입니다. 자족은 뭡니까?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라니. 자족이 내일부터 할 것이라니 아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인격을 세 가지로 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긍정적 자세. 둘째는 따라합니다. 낙관적 자세. 세 번째는 종말론적 자세. 이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긍정적 자세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로 적자로 보지 않는다. 흑자로 본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100억을 손해봤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이 2억을 사기당했더라고. 죄송해요. 사기당했더라고. 내하고 헤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내한테 슬슬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슬슬 찾아오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다 죽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더라고. 몇 달 전에도 내가 만나고 했지만 너무 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그럼 무슨 말이죠?
뭔가 잃어버렸지만은 더 큰 걸 깨달았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얻는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 사기당했는데, 손해봤는데, 실패했는데, 아니, 배운 게 있어. 이런 사람은 비천에 처할 때도 비천을 모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궁식한 표를 내지 않습니다. 풍부해졌다고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핍하다고 핍박을 받든지 어떤 환경이 있을 때든지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얻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배움의 자세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인격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시련과 유혹은 내게 가르치는 것이 많다.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어릴 때 조금 믿었으니까 예수 믿었겠죠. 그러니까 칠판에 내 마음에 머리에 새긴 게 있어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그는 미워하고 막 욕할 시간이 없어.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잖아. 실력 있으면 보여주면 되지. 네가 내일 힘들게 했니? 네가 와 그랬니?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갈 길이 그죠? 내가 갈 길이 지금 바쁜데. 저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어느 날 보면 제가 우리 그러죠. 은혜 감가교를 은혜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두고 보십시오. 곳곳에서 성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에게 함께 모이는 날이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질 때 되게 있어. 현대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도 확실히 훌륭한 수단이고 도구이긴 하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훌륭한 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면 아마 우리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눈물 젖는 빵을 먹어본 사람, 인생 참 웃고 있어도 보면 야 그때 어떻게 살았노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서성은 사실은 가난입니다. 배가 고파서 눈물 젖는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서인우 집사님 늘 아직도 기억나. 어디 가면 그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유경이 지금도 대중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과거에 그 애기 낳을 때도 그 병원에서도 피가 잘 안 먹고 여러 가지 상황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엄마가 유경아 3번 부른 걸로 그 말의 권실. 엄마가 유경이가 보는 엄마가 있는 거야. 식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언제나 거치는 도로 이러면 유경이가 부르면 엄마 바로 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경이 말에 권실이 아니에요. 난 그래서 저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저분은.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 고통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훌륭한 서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도 마음 아프고 말이 힘들 때가 머리가 다 터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질 때 더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와 이러면 안 됩니다. 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더 실력을 키우면 돼요. 제가 운동도 산에 왜 더운데 뛰다니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그러면 더 운동을 10분 하던 거 20분 합니다. 기도도 10분 하는 거 20분 합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로 뜁니다. 걷지 않고. 왜? 멈출 수 없다. 이대로 머뭇거릴 수가 없다. 더 멀리 나라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여러분 인격은 고통이 있을 때 있습니다. 사실은. 핍박이 있을 때 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환난이 닥쳤을 때 진짜 이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더 큰 것을 얻는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찬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고 옥문이 열고 창고가 풀린 것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와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용어가 메시지가 명언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거기에 정신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얻었든지 정직을 얻었든지 겸손을 얻었든지 진짜 사랑을 얻었든지 더 귀한 것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낙관적인 자세입니다. 조이 오리엔티드 조이 기쁨 감사하는 비결을 알았다.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 감사를 우리 지금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할 때는 뭐 한다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게 막이 틈탈 뿐이야.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나눔의 비결이 있었어요. 이 소중한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어디서든지 바울은 왜 감사하게 됐을까? 왜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죽을 때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진짜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것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역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은 평생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삶도 다 알고, 베드로도 다 알고, 욥도 다 알고, 다 알고 늘 우리를 불러주기 좋은 교회에 있고, 여러분 그 한 번 불러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 감사와 목숨을 걸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막 억울하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늘 이런 예화를 잘 들지만은 누굽니까?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올 때 얼마나 힘들게 탈북해 옵니까? 목숨을 오다가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여기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북한을 생각. 그래서 북한에 돈을 많이 보내고 애를 쓰고, 왜? 힘든 걸 아는 거니까.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피를 쏟아서 내가 피를 쏟아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쁨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도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만큼 바울은 깊은 감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행복은 자기 마음이 달린 것이지. 행복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명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실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명예를 지키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죠, 늘 집에 잘 사시는 분이었어요. 가면은 전에 한 말씀드렸나요? 가방, 이상한 가방이 안에 이게 뭡니까? 옛날 6.25 때 내려오다가 북한에서 탈북해가 내려오다가 북한군이 총을 쐈는데 이게 총이 맞는 바람에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짐이 들어가요. 그 구멍이 다 날아갔는데도 몇십 년을 그거를 그러고 늘 생각한다. 감사. 그럼 그분이 하는 이야기 있어요. 그분이 북한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은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를 못 모시고 내려요. 그 자기는 평생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 가든 어디에 있든지 새벽기도를 한 번도 4시에 일어나서 빠져본 적이 없다. 왜 그러냐니까 어머니가 네가 나를 못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4시에 늘 새벽기도 할게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서 만났는데 십자가 앞에 새벽 4시에 어머니를 만나. 목사님 웃읍지요 이러더라. 그런 시크릿 비밀이. 우리는 아무도 지금 우리가 뭔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과 또 때로는 인간관계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는 비밀, 이 비밀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나름의 종류는 다를지라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니가 그래 조그만 일이 있노? 그런 일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다. 항상 기뻐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비밀은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 하나로, 그 비밀 하나로 평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몸을 관제로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떻게 자신을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지 못하여 난자 같다고 늘 고백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우리 철삭이 안 돼.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따라합니다. 종말론적 세계관. 그렇습니다. End oriented world view 이 말입니다. 죄송해요, 영어 써서. 세상이 망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끝까지 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누가 했다고? 바울이 했냐 이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승리는 내 것이다.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 골짜기 산이 있고 오리 깊으면 산이 높은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높은 산을 원하면서 여러분 골짜기를 싫어하면 그럼 평지지. 평지 아닙니까? 높은 산은 골짜기가 깊은 것이에요. 높은 데 가려면 골짜기 낮은 데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구리들은 왜 움츠립니까? 많이 움츠린 깨구리는 높이 뛰는 것이 맞습니까? 다 알고 계시네.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래요. 광야에 사막에 샘이 나고 길이 나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 것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길 다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고난이라도 겁내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알고 계시고 이 일은 반드시 만민에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혜 높고 낮음 상관없었습니다. 부하냐 가난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참 여러분 덕택에 저를 돕는 성도들 덕택에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전화통화하면 해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뭐 아까 참 기도도 감사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 기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오늘 anyway라는 글 밑에 있죠.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요? 시작. 사람들은 주보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사랑하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나 배후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성공하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유약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정직하고 성실하라. 오늘 당신이 행한 선이 내일 잊혀진다 하여도 어쨌든 선을 행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어쨌든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패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실상은 성자를 추종한다. 그러나 어쨌든 너는 패자를 위하여 싸우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어쨌든 너는 건설하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것에서 자족함을 배운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바울과 같은 영으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바울처럼 세상을 달려가는 그의 성령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늘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군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보정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해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위에, 세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보여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 우리의 가정과 기업에 일어남을 믿습니다. 지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성령이여, 사랑하는 은혜 강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심령에 충만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오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모든 매운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